안녕하세요. 주일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양대 들어가는 어수선한 시간은 더 어수선하게 인사하는 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옆좌석, 앞좌석 보면서 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세게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더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3주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외부 집회 2번 갔다 오고 또 지난주는 대전도 집회가 있어서 3주 만에 여기 오는데 이 자리에 저는 안 서는 게 좋거든요. 되게 부담스러워서. 외부에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거기는 한번 갔다 오는 거니까 좀 실수해도 괜찮고 저를 잊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제가 좀 말 잘못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게 있으면은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3주 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좋은데 형제자매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악한 죄 때문에 저희들 당연히 영원한 형벌 받아야 마땅함에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천한 땅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채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려버리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미천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맡긴 복음을 올 한 해도 우리 구리교회가 힘차게 전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올 한 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 거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존의 성도들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더욱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교회 전 성도들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새해에 새 힘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초등부 전도 집회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존에 참석하는 어린 학생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준호 전도사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새 일꾼들을 교회 안에서 더욱 많이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구리교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형제자매님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님들, 또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시험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병중에 있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내려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두마게티 교회 최현준 선교사님, 또 독일 도르트문트 교회 우성은 목사님, 또 켈른 교회 왕쿤 전도사님, 또 프랑크푸르트 교회 배경훈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먼 땅에도 굳건한 교회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물심양면으로 이 교회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벌써 2019년이 마무리되는 달이 됐습니다. 12월이 들어서는가 했더니 어느새 이제 중순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올 한 해 정말 이루지 못한 일들을 정말 이룰 수 있도록 더 2020년을 맞이하는 각오를 새로 하셔야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2020년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2020년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꼭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떻게 2020년을 시작하고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는 그런 이제 동계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달 말에 12월 31일에 동계 수련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한 해를 정말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1월 1일 또 한 해를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올 한 해 이제 우리의 표대가 되는 말씀을 서로 묵상하는 가운데 만들어서 그 말씀을 1년 내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런 좋은 동계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또 새롭게 구역이 편성이 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1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겠는데요. 이따 집회가 끝나면 아마 3층 로비에 그 게시가 될 겁니다. 구역 편성이나 내년 새로운 임원들이 게시가 될 텐데, 내년에는
그 구역은 2개로 늘어나서 18개 구역이 되지만 교구는 2개가 줄어들어서 6개 교구가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역이 한 교구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구 집회가 그럼 줄어들겠죠. 전도 집회가 좀 들 거고, 또 구역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역장님, 조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는데 이렇게 좀 손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계획도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뭐 구역장 하실 분들, 또 조장 하실 분들, 또 임원을 하실 분들은 이미 다 통보가 돼 있어서 자신이 내년에 구역장, 조장, 또 조총무 또는 부구역장, 또 각 부서의 임원들이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인지는 이제 이따가 편성이 되는 것을 보시면 알게 되겠고요. 새로운 임원 중심으로 또 이렇게 내년에 더 힘있게 우리 교회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집사님을 3분을 더 이렇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문영석 형제님, 또 김대호 형제님, 그리고 또 성종화 자매님, 이렇게 3분을 집사의 직분을 드려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분을 드리려고 전도인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 직분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일꾼이라는 직분이죠. 무슨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러는 직분은 아니고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자매 갱그리아의 일꾼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집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한자로도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집자가 잡을 집자고 사자가 일사자거든요. 일을 잡은 사람에서 일을 위해서 부르신 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서 직분을 수여하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이런 직분과 별다름 없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일꾼을 세워서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뭐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집사의 직분을 주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참 잘못됐죠. 디모데전 3장에도 그 새로 입교한 저도 말지니 이는 저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또 뭐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집사의 직분은 먼저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은 그런 분들을 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집사님들이 많지가 않죠. 현재 8명밖에 없는데 3분이 더 해줘서 이제 새해부터는 11명의 집사님이 이렇게 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은 뭐 세상에서 받는 감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더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원은 이미 다 통보가 됐고 이따가 게시가 될 텐데 또 구역 편성이 다 이제 이미 돼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구역대로 이렇게 좀 순종해서 1년간 교제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인들이 깊이 기도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또 구역 배분에는
뭐 지역별로 이렇게 다 배분이 됐지만 임원들은 지역에서 빼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원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놨어요. 예. 그래서 누가 내가 다른 구역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쪽 구역이 좀 찌그러지고 딴 구역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돼서 이 봉사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뭐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구역이 편성된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동계 수련회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봉사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동계 수련회도 그냥 2019년도 기준으로 교제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계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새로운 구역으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봉사가 지금 현재 구역 기준으로 해서 각 봉사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역으로 하면 굉장히 혼돈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계 수련회부터는 새로운 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봉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계 수련회까지는 2019년도 구역 편성으로 봉사해 주시고 부서도 그렇게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끝나면 이제 구역이 새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구역 회비는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교회 구자로 다 반납, 남은 회계 결산해서 남은 돈은 교회 계좌로 다 반납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구역에 편성되면 이제 초기에 이렇게 또 구역에 쓸 돈이 있으니까 다 10만 원씩 이렇게 다 드릴 거니까 남는 돈은 이렇게 교회 계좌로 다 이렇게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부서는 그냥 연이어서 가니까 그냥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구역 회비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올바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납한다고 해서 막 송년회니 뭐니 다 해가지고 빵원 만들지 마시고, 예? 그럼 나중에 또 10만 원 받잖아요 교회에서. 예? 그러면 이제 흑자 인상이 돼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다 반납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 구역 회비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 지금까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앞에 세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이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는데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는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만 되겠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교회 안에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 물고기와 바닷물의 관계와 같죠. 바닷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그죠?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지만 바다의 짠물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 않죠? 물고기가 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풍속과 문화들을 멀리하고 타락한 문화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는 구별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신 분입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신 분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신 분이고 생명과 선악과를 나누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셨고 따라서 이 교회와 이 세상도 서로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서 타락한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스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구약의 나스린을 배운 이유는 신약 시대의 나스린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스린은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스린이라고 하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부터는 우리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 바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생활. 그래서 나스린의 규례에 대해서 배웠죠. 나스린은 나면서부터 이런 서원을 해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규례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 어떤 교훈입니까? 쾌락으로부터, 이 세상 쾌락으로부터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기 전에 죽은 행실을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무엇이 있고 그 위치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며 또 그 위치를 옮길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옮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내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남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자식으로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부모로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 종으로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직장에 상사로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으라고 말씀했고, 그 부르심의 위치에 합당한 말씀들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고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관한 말씀들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혼인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로는 What is Christian?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뭐뭐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이 어떤 물질의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오염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마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아마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죠. 녹지 않고는 절대로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녹이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희생의 바탕 위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도 제가 구원받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 희생하고 저를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없이는, 자기를 녹이는 것이 없이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리스도인을 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분명한 자기 가치관,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야 됩니다. 뭐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냥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짠맛을 보여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떳떳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고, 또 소금은 갈증을 유발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 빛은 밝혀질 때, 이 세상을 밝힐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 빛은 비춰지지 않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 아래 두지 말고, 또 평상 아래 두지 말고, 속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이 세상을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말 아래 둔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고, 또 평상 아래 두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평상은 우리가 누워 자는 곳이죠. 그리스도인이 게으른 상태에서는 이 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빛을 속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속은 어두운 곳이죠.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살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등경 위에 두라 그랬죠. 등경이 뭐예요? 촛대 위죠. 이 성경에서 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요한계시록 1장 끝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등경 위에 우리의 빛을 두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생활하게 될 때 우리의 이 구원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 굉장히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옛날 성막은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는 성막도 하나님이 제작해서 설계해서 알려주셨죠. 그 성막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유대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유대인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 때 성전은 뭐냐?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라사대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는 모를 수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말씀했어요.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찬송 있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죄 사함을 다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전 생활들은 다 청산하고 이제 성전이 임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우리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실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간증을 잘한다 할지라도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구원받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들어오게 되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16절에도 수건 얘기가 나오죠. 16절에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라는 것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얘기하죠. 이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다 벗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 율법의 속박, 율법의 굴레, 이 수건을 다 벗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들어온 결과가 뭐냐? 변하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죠?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구원도 가짜일 수가 있겠죠. 그죠?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변화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또 생명의 열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한 또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옛날 생활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정말 성령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꿈틀꿈틀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앞으로 넘겨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좋은 향기는 우리가 그래서 뭐 향수도 이렇게 뿌리고 하지만 좋은 향기는 사람을 이렇게 끌리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냄새가 있죠. 그건 악취죠. 그죠? 고약한 냄새를 내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탐욕의 냄새를 풍기고 음욕의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또 위선의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또 분노의 냄새를 풍기기도 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뤄진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들, 이런 향기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악취를 풍기면서 살았지만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20절. 자, 펴졌으면 같이 한번 읽죠.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거기까지만 있죠. 여기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자, 예수님은 19절에 18절에는 이 심판을 이방에 다 나타내기도 하지만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누구와 분쟁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지도 않으려고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가 행한 일을 정말 사람들 앞에서 너무 겸손하게 나타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상한 갈대가 누구예요? 구원받기 전에 인생들이죠. 갈대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금방이라도 부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죠. 근데 거기다가 상해 있어요. 금방이라도 이제 부러져서 없어질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고 구원해 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이게 심지가 타서 온갖 악취를 내는 그러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가 막 타들어가면은 악취가 나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어때요? 기름을 부으면 이제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막 정말 온갖 악취를 품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기름을 얘기하죠.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기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5처녀는 지혜로운데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미련한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런데 둘 다 타고는 있었어요. 왜 탔을까? 근데 기름이 없는 이 미련한 자가 왜 탔을까? 심지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기름을 소유하여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처녀는 기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타는 거예요? 이제 기름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3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 향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를 품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향기를 끊임없이 품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3절. 자, 펴졌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이 세상에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 안에는 자세한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편지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막 글로 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뭐 자천이 뭐예요?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주님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너희한테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2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천거설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가짜 천거설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썼는데,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케 한 바울 사도는 내가 굳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런 천거설을, 그런 편지를 너희에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너희가 지옥 갈 영혼이었다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바울 사도의 편지라 했죠.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냐? 지옥 갈 영혼의 상태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 자신이 바울의 편지다. 동시에 또 뭐예요? 여기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성도들 자신이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운명에서 참 평안을 얻고 정말 천국 갈 소망을 가지게 됐으니 그게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3절 중간에 보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기 돌비에 쓴 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이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신비가 뭐예요? 마음의 비석 위에 하나님의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인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예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리 스트로베리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인텔리였지만 예일 대학교, 미국의 명문대죠. 법대를 나와가지고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일간지 기자가 된 겁니다. 소송 담당 기자가 됐어요.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내가 거듭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평소에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던 리 스트로베리였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너무 신기해서 이 아내를 다시 옛날 상태로 돌이켜야겠다. 그러려면 그가 믿고 있는 예수가 조작된 것이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정말 예루살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증거를 찾은 거예요. 증거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역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신 것도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이 사람이 썼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는데 그가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배경이 뭐예요? 아내의 변화입니다. 아내의 확고한 신앙이
그 사람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가진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내된 자들이 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그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생활, 이런 것을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이죠. 그죠? 맨날 춤바람 나서 춤을 추던 사람이, 맨날 화투 치던 사람이 구원받고 확 변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이, 배우자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그죠? 같이 살붙대고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것을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상이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배우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죽을 때 그가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 아시죠? 그죠? 아버지여,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강한 임팩트가 누구에게 박힌 거예요? 사울 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편에 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마음속에 뇌리에 확 박힌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사실 뭐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한 초자연적인 것도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정말 이상하게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그들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게 사울이 구원받게 된 배경이다라고 해도 결코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잘림의 순교 있죠.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목잘려 죽였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있죠. 초대교회 시대 때 이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터툴리안이.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체계화한 배경에는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죽인 그런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17세기에 거듭난 여인들의 간증들이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보년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존 보년이 구원을 받고, 그 여자들 때문에 구원을 받고 감옥에서 그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 대단한 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 그리스도가 보낸 외교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비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19절 뒤에 보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머지 생애의 삶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생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이 사신이 영어 성경에 엠바서더로 되어 있어요. 엠바서더 호텔 아시죠? 네. 엠바서더가 뭐예요? 외교관. 네?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사람 있죠. 그래서 주일 대사, 일본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대사들이 있어요. 주중 대사,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대사가 있어요. 주미 대사, 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국의 나라를 대신해서 나간 대사들입니다. 외교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미 대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주중 대사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통째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미국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글리 코리안 하면서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몇 사람들이 완전히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질서도 안 지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 한국인이 통째로 다 망신을 당한 거예요. 몇몇 코리안들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근데 잘못하면 그 하늘나라가 욕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굉장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춰주려고 한 거예요. 바울 사도 스스로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막 불법 체류도 하고 담 넘어서 막 멕시코 담을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왜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안전이 세상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도연들 중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하신 분들은 거기서 오래 있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실제로 있어서 있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농담해요. 만약 북한이 개방되면 제일 먼저 목사님이 가시라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못 건드려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냥 데려갈 수 있어도 납치해 갈 수 있어도 미국 시민권은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커다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정말 안전이 보장된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죠. 로마의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교관으로,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소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그 앞으로 넘겨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고린도 성도들 바울 사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은 우리 육체 얘기하죠.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푹 치면 다 깨질 존재고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또 가치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 없는 우리들 속에 보배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 보배가 뭐예요? 주님이죠. 성령이죠. 또 복음이죠. 또 진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자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몇 번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보배를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장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느니라. 땅에 있는 성도예요? 하늘에 있는 성도 말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느니라. 이 육체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이 속에 우리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도서도 한번 보죠.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렇죠.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지옥 갈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냥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다가 친자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 친자가 헬라어 언어에는 다이아몬드 같이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친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 보실 때 보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질그릇에 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면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육체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가 많았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예수님이 놓아주셨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죄를 져서 죄를 짓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죠. 징계는 받아도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이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돈 없어서 근심합니까? 가난해서 근심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내 골육의 친척이 정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근심은 있지만 자신의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요하게 만들죠. 구원받게 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가, 이 천지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끝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우리 거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우리 건데 교회당 건축하려고 막 땅 찾아다니면은 그렇게 없어요. 막 우리가 살 게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그러더라고, 지금.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이 천지와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땅 부자죠, 그죠?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맞죠? 인터넷에서 이광열 쳐봐요. 그 뭐 의사가 나오고 뭐 기업인이 나오고 막 나오는데 내 대한예수의 침례 구리교회 담임 목사는 안 나와. 진짜 이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 친구 녀석들이 이렇게 이름 쳐보면 막 뜨더라고요. 어떤 놈은 검찰총장도 된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뭐 기업의 총수가 된 사람도 있고 막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막 떠요, 몇 명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유명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무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제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는 말씀이 있죠. 아름다운 이름, 무엇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재된 이름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 보배로운 기름은 재물을 얘기하죠, 그죠? 많은 이 세상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런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끼까 번쩍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비천하고 이 세상에 무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누가복음 3장 1절 2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당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당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할 그 즈음에 유명한 사람 이름이 3장 1절에 2절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기 본디오 빌라도, 디베로 가이사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분봉왕이 있었고,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있었고, 루사니아라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유명한 종교가들이죠. 안나스와 가야바. 요즘 말로 하면은 막 유명한 교황, 큰 스님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정말 인터넷 두들기면 그냥 금방금방 뜨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 그 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무명한 사람이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농부라고 비유했어요. 농부. 그리스도인을 농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옛날에 배웠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했죠.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 건져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 농부가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농부에다가 상징했습니다. 농부는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이죠.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듯이 그리스도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배추 심으면 배추가 나고, 많이 심으면, 먹지 않고 아껴서 그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그리스도인을 추수할 일꾼,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농부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예요? 열매를 맺힐 때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예요. 시편 12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그리스도인을 농부라고 표현했는데 씨 뿌리는 과정, 매를 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들은 너무 힘들 수 있지만 한 영혼이 딱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세례 요한도 막 회개의 세례를 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전도해 보신 분들이 알아요. 이거는. 그죠? 전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전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런데 정말 묵묵히 하나님이 열매 주실 걸 믿고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단, 곡식을 주셔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쁨이에요.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이 한 표현이에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을 취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아니, 신랑도 기뻐하는데 그 친구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세례 요한이 정말 이 지옥 갈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정말 마음이 기뻤다고 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셔요. 이건 정말 전도를 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지옥 갈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지만 그 친구도 그 중매를 연결한 친구도 정말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죠.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다. 세례 요한의 기쁨을 정말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농부에 비유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을 군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설명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의 동역자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굿솔저 아시죠? 배드솔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군사도 좋은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군사는 뭐냐? 고난받는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이 그 병영 속에 딱 들어있지 뭐 나가고 외출하고 싶을 때 나가서 당구 치고 볼링 치고 막 이럽니까? 그리고 애인 만나고 막 그러지 않죠?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들을 다 접고 병영 속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도 많아요. 그죠? 사사로운 일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을 군사라고 표현했을까? 그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군대 얘기.
여자들은 되게 싫어해, 군대 얘기를. 안 가봐가지고. 남자들이 왜 근데 군대 얘기를 많이 해요? 죽도록 고생해서 그래요.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고생하니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군대 얘기 싫어하고 또 그 다음에 축구 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축구하는 것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님들. 그런 얘기.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근데 왜 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가서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할 일 제대로 못하고 틀에 박혀서 많이 고생하니까 그게 기억이 많이 남고, 고생한 이야기는 이제 서로 나누면 공감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을 군인이라고, 군사라고, 좋은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의 특징은 뭐예요? 군인은 전쟁하는 존재죠. 전쟁이 없으면 군인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전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누구하고 전쟁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김자매님하고 박자매님하고 이렇게 전쟁해요? 네. 거기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세 가지예요. 마귀와 자신과 이 세상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네. 마귀와 자신과 세상과의 전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군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잎 사이가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도 이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또 하나 있어요. 또 악의 영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악의 영,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얻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태동시키는데 마귀라는 존재를 사용하셔요. 이 땅에서. 마귀는 원래 지옥 보내기로 처음부터 작정해 놨습니다. 근데 이 땅에 풀어놨어요, 잠깐. 그리고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얻는데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소나가를 먹으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믿지 말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믿지 않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충동질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마귀들이 있어요. 이 교회당에도 와 있을 겁니다. 꾸벅꾸벅 졸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 악의 영,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투죠. 혈과 육체의 전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전쟁이 있어요. 이거를 선한 싸움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선한 싸움. 싸움은 다 나쁜 거죠.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이. 근데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하고의 전쟁은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온몸에.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리스도인을. 예? 근데 마귀의 공격에 정말 방어할 수 있는 게 뭐냐? 16절이에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적이 공격하면 막아야 될 게 있죠? 적이 막 공격하는데 막을 게 없으면 안 돼요.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패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방패는,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에 대한 방패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지면 뭐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루어진 거는 이미 직관하고 있고 경험한 거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그것을 그것이 진리다라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거 우리 보지 못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우리 보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안 겁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나 죽은 건너편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다, 성경이 약속해 주신 걸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정말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공짜로 그냥 믿음 하나로 구원의 선물은 주셨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은 뭐예요? 공짜 아니죠?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욱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놨어요. 이것도 믿어야 되죠, 그죠? 이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약속대로 다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했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그 믿음을 깨려고 하죠.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공격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어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린 사람한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능력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마귀 말 들었으면 예수님은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그 시험은 실패해버렸습니다. 물론 또 다른 시험을 했지만. 이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한테 다 말씀으로, 그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못 알아도 괜찮아요. 정말 말씀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마귀의 공격, 마귀의 우리 믿음을 헤쳐놓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마귀에게. 그리고 또 하나 무기도 있죠. 네, 여기 17절에는 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이 말이에요. 화전이 불화살이잖아요. 불화살 쏠 때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이잖아요. 그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 깨지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의 정말 심장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그죠?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군인은 전쟁을 하는데 또 누구하고 전쟁하냐 하면 자신의 육체하고 전쟁해요. 우리 육체에 소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 죄성을 막 도출시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그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으면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전히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 옛날처럼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그걸 금방 이겨버려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올라와요. 육체의 소욕이. 음란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버리면 나중에 그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뭐 탐욕, 또 뭐 음욕, 또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괴롭히는데, 이거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이런 걸 이기는 것이 이제 쉬워져요. 근데 어떻게 쉬워지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육체의 소욕, 육체를,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막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할 때예요. 그때 무슨 소욕이 있었어요? 고난받고 싶지 않은 소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있으면 달려 죽는데 그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소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욕구가.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죠.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안 달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달린 거예요.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육체의 소욕을 있죠?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미혹하게 할 거예요. 자기를 이기고 쳐서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있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고난받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미워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욕정들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전쟁이 있죠, 세상하고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군인이다, 전쟁하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긴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다 군인이에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군인에다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뭐 또 있지만 나 구역 모임 때 말씀을 드리고 뭐 청직이라는 말도 있고 나그네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What is Christian?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힘있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저희를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저희를 통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제도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 참고해 주시고요. 동계수련 사전 접수 오늘 사전 접수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해주시는데 혹시 못하시면 현장 접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정기 구독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대 신청해 주시고요. 회계부 광고인데 2019년도 12월 헌금은 10월 31일로 마감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그 전산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 회별, 부서별, 교사 모두의 이삭부 모임, 동계수련회 봉사자 모임 전체 모임 있는데요. 이삭부 모임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또 구원 받으신 분이 많잖아요. 꼭 이삭부로 모시고 오셔가지고 신앙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같이 관심 가지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계수련회 봉사자 모임은 3시 40분에 아마 명단에 다 게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오셔가지고요. 대강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